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만일 주님이실진데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그렇게 딱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명령대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자신이 무리를 걷는지 구름 위를 걷는지 어디를 걷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바로 30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바다의 것이, 풍랑이, 바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하는 순간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과연 누가 크게 보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뭐가 크게 보여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인입니다. 크게 보라, 그게 아닙니다. 믿으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으세요, 함께 하십니다, 돌보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크게 보였다니까요. 근데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볼 때에는 이게 더 크게 보여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누가 크게 보입니까? 누가 강하게 보입니까? 무엇이 지혜롭게 보이고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두렵고 초조하고 놀라고 무서울 뿐입니다. 근데 한쪽은 그럴지라도 담대하고, 그럴지라도 평온하고, 그럴지라도 평화를 누리고, 그럴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본다 그럽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으라 마라가 아닙니다. 보이는데, 거기에 길이 보이는데, 거기에 힘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는데 그쪽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과 구원과 보호는 하나님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보이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마다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전염병이 더 크게 보이고, 환난과 풍파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바쁘고 분주한 일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달려간다. 예수님,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이쪽으로 와. 이게 맞잖아. 너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데? 이전에 다 해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왕년에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큰 소리도 쳐보고, 아니 세상에 나가면 큰 소리 칠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손 쓰신 거죠. 뭔가 보여주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그 마지막에 헛됨과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 그 이상의 것, 그 이상. 이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우린 이쪽으로 가는 자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가요. 그걸로 삽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빠져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설 것인가?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왜? 성경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그러는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나가는 나.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도에 맞지도 않고 내 지식에도 맞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스스로가 의심될 때에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과거의 나의 모습 속에서 어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가 어떻게 일어날 줄 알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60여 년 이상을 계속 부활절을 매년 들었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답을 갖는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능력 없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의 한계 속에서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사람이 신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난 그 첫 번째 주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의 주제를 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사야, 지난번 봤던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사야서 31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 그거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사는 이들이 3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조를 하고 동맹을 맺고 쳐내려올 때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성들도
바람에 흔들리는 산림의 나무처럼, 산의 나무처럼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날 믿어. 그것들은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와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나 계속해서 아하스 왕도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 선물로 드리고 조공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때 강대국으로 점점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회가 돼. 내가 도와줄게.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거길 점령해버립니다. 남쪽 유다가 그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지 않아요? 힘들 때 중국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또 힘들 때 러시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일본 놈들 쳐들어오고,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가 있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는 계속 애국까지 확장시켜야 되니까 문명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지. 문명이 싸워야 될 때니까 남쪽 유다로 쳐내려가기를 계속하는 것,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무엇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 있다. 그것을 믿어보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하기도 하고, 내 어떤 명예를 더 의지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보았잖아. 아니요 하고 돌아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백성이 되어서 그걸 또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의지했다고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 마병의 강함을 의지했다고요. 그것이 누구보다 강해 보였어요? 하나님보다 강해 보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결국 거기에 복종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를 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많죠. 야곱도 있죠.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언제 승리했습니까? 언제 성공했습니까? 언제 강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톤은 지금 40장까지 계속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는 입에다 거품을 물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 망한다고, 그쪽 길은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너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선지자는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백성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신앙의 출발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 오늘 성경 말씀 31장 1절에 하반절에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한 이를 바라봐야 된다, 앙모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 말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마병이 아닙니다. 병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이 문제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경영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지식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한 모습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니 바스락소리에도 놀라고 긴장되고, 모두 다가 정신병자 같아요. 신경이 예민해져. 성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 2022년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모하고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상은 뭡니까? 그 헬라어에 보면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 밑에, 스타시스, 스탠드, 선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서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 밑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 밑에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바라며 서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모든 조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누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지금 역사하실까?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를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애굽을 향해 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군대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왕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굉장히 혼란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바톤을 이어간 예레미야는 통탄합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면 그 선지자의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직하면 제 휴대폰에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히브리어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알티라 아니 에즈라 타오, 알티라 아예 적으세요. 알티라, 알 하는 말은 뭐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에즈라 타오, 내가 너의 도움이라. 내가 너의 도움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도움이라. 내가 너의 도움이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어떤 것을 대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해. 그쪽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너 뭘 믿고 사는데, 무엇을 의지하는데, 무엇을 의지하는데. 시편 146편에 나옵니다. 너희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하는 일들이 무너지리라. 허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많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 마지막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대단합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잊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도말하여 주시길 바라고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를 않으신다고. 나의 마음 뼛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심성과 나의 자세를 다 알고 계시다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시는 것처럼,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돌리시는 것처럼 나를 때로는 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에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 되었다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까딱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그 말. 세상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철학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꾸준히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 어디에 서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고집을 핍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결국은 뭐예요?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 걸음을 갈 때 나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았는데 거기에 담대하게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풍파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이야, 기적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그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리고 거기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신을 발견하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한 템포만 늦추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선지자들은 그걸 선포했어요. 야,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은 나아가 전쟁할 때라. 아니, 지금은 잠잠할 때라. 지금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때라.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잠잠하라, 거룩하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흐름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순간순간마다 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서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이 서게 될 거요.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그 싸움을 또 해야 될 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들이 화목하는 자리에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도록 그 상황을 또 접하게 하시고, 또 접하게 하시고, 또 접해서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어떻게 해요? 4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움키고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어떤 양을 잡든지 먹잇감을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맹수 중에 왕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중동에서 사자는 최고의, 먹이사슬의 최고고, 또한 맹수 중에 맹수이고요, 그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같이 용감하라 라는 말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아주 인간의 삼손 같은 경우도 사자와 싸웁니다. 이건 굉장히 용감히 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힘을 주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어에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의성어로 으르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가라는 것은 바로 시편 1편의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는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길 원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깨달아지면서 그 음미하면서 그 맛을 즐기는 것처럼, 사자가 자기 먹이를 가지고 움켜쥐고서 기분 좋아서 그렁그렁 하면서 먹이를 먹으려고 거기다 혀를 갖다 날름거리고 이로 뜯어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목자들이 와서 그를 갖다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 그 소리 지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자가 놀라겠느냐? 그 사자가 목자들을 보면서 무서워 떨겠느냐? 그 사자가 그 목자들을 보면서 가서 엎드려서 항복하겠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아니다 끄떡하네. 사자는 끄떡하네. 오히려 그들이 더 가까이 오면 칠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오면 보면 으르렁거릴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하고 겁을 줄 거예요. 가까이 오면 큰일 납니다. 물어내고 물기도 하고 앞발로 치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상처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내 거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4절 하반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야. 내가 싸울 거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도움이 아니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강해 보이는 그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허무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에게 믿음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신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건. 그래서 마치 5절,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가 날개치며, 여기 새라고 하는 상징하는 것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이 비유에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작은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뱀이 온다든지 다른 적들이 오면 그 새, 자기 새끼 알 혹은 알이나 새끼 위에서 퍼덕거리면서 근처에 못 오도록 겁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날개를 치며 보호한 같이. 누가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보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런다고 할 때 아버지가 찾아가서 야,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도움이 돼? 내가 보호하겠다고. 내가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내 울타리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호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다 놓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가지고 또 국제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 속에 있는 모든 세계 상황 속에 머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도움은 내가 있다고. 내가 도와줄 거야. 내게로 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보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내게로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6절 하반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그동안의 생각과 그동안의 마음과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 딱 아니요 하고,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길은 열렸습니다. 21세기에 새로운 문들이 열렸습니다. 산업을 얘기한다면 4차 산업이 될 겁니다. 어떤 새로운 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그날에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우상, 그 무상들을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듣지 못했는데 뭘 믿어요? 경험해야 믿어져요. 지금 이 어려울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된 자는 복된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충고입니다. 충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야, 이렇게 살면 된대. 이게 길이 있대. 아니, 그걸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 없는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앉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된 자는 아예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일요일 공휴일이죠. 주일이죠. 세상은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아마 직원들이 없습니다. CCTV만 있으니까 CCTV 여기 청국동 가면 거기 CCTV 몇 개 있는 거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대표로 가서 그거 딱 가리고 우리 성도들 가서 딱 갈치해 갖고 나갑시다. 한 5분이면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웃죠?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듣자마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들면 이게 아니야. 이게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 그러나 우리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는 알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타오르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